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함께 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후의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주중에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26장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 24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평생에 정말 귀한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만남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한 40세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이삭은요, 그 리브가를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만남은 위로를 줍니다.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안에 귀한 축복과 격려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인간 볼 때마다 내가 위로가 아니라 속이 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마주하는 안내하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설교하는 저를 볼 때마다 셀리더를 볼 때마다 기쁘다, 행복하다.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에 나아가면 치열한 경쟁 사회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고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작. 그렇게. 아멘. 안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 번만 더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작.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26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조금은 왜 이렇게 출발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위기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끝내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계보를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이 잘 됐다, 복을 받았다 하는 소식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말씀 읽으면서 역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출발은 역시 시작부터 참 좋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흉년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했지만 그리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 워낙 위기가 많아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인간의 삶은 늘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현장입니다. 인간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미 이삭 이전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이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는 지뢰밭과 같아요. 뭘 밟아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저는 이 1절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게 아니고요. 앞에 하나가 붙어 있죠. 뭐요?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지요.
이 흉년은 이삭 때만 들이닥친, 이삭 때만 불어온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삭이 그 땅에 있을 때 흉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1절은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도 흉년이 있었고, 그 동일한 흉년이 그 아주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도 한번 큰 흉년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또 동일하게 큰 흉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 1년 강수량이 기껏해야 200ml도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뭄과 흉년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고 흔한 흉년 중에 이게 가끔씩 굵직굵직하게 큰 흉년들이 오는데 아버지 이삭 때, 아버지 아브람 때 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비슷한 자연재해를 지금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자초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또 그 일이 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야곱도 창세기 42장쯤 넘어가 보면 또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그때 제가 한 20대였거든요. 그때 한국에 뭐가 불어닥쳤습니까? 그죠. IMF가 불어닥쳤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때 한국 경제가 어땠는지 아마 영화를 봐서 우리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은 또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영화도 있었죠. 국가 부도의 날인가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점나오 계십니까 요즘에? 영화 안 보셨습니까?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후에 2019년에 우리나라에 또 한번 뭐가 불어닥쳐요? 2019년 코비드19, 코로나19가 불어닥치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해서 혼란을 겪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부모님 나이가 돼서, 제가 그 20대 때 부모님 나이인 그 나이가 제가 지금 돼서 지금 이제 50대를 가면서 제 아들이 동일하게 딱 그 20살이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지금 또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람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아브람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도 또 그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쌤통이다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 삶을요 살아서 왔어요. 지금 아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래, 인생이 참 그런 거지. 짧은 한 두세 대만 끊어봐서 그렇지 더 길게 인생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인생은,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늘 위기와 두려움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흉년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삭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다 흉년을 맞아도 피할 수 있는 우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산이라는 우산이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때론 전쟁이 나면 그리스도인도 그 전쟁의 피해를 겪지요. 비가 오면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맛비가 내려도 내가 가는 길은 비가 다 피해간다. 이러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잘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 그의 가족들도 반복되는 그 이삭의 후손들도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죄와 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있다 보니 때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를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결해 가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때문에 뭐 하나 보다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종교가 있는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너무 속상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요 무신론자가 아니고 뭐예요? 유신론자죠. 기독교인은 유신론자 뭐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신이 있냐 없냐를 놓고 보면 우리는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지요. 근데 세상 유신론자들과는 우리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일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상을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다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무엇을 거둘까에 대한 고민이 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 양육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죄에 대한 설명하면서 나무 한 그루를 그려 드렸어요.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맺히는 거잖아요.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죄의 나무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뿌리를 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하다면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꼭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6장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때가 이름에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아멘. 아멘.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5월 달에도 그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 소통과 교회 소그룹을 위해서 강사 한 분을 모셔서 함께 주일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5월의 달이 아니어도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만들어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아이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의 삶 베이스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원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원하는 연봉 받으며 결혼하고 삶을 살아간다. 물론 세상 사람의 기준과 가치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일이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인생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 그의 인생은 허무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허무할 겁니다. 그리고 외로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쓸쓸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하고 그리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거라도 하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하듯 저희 아들들한테 맨날 이야기합니다. 큐티책 어디 갔니?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큐티책 어디 갔니? 큐티책이 너무 깨끗하다 이러고 갈 때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저희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부자 됐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소식 들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삶을 다 누려도 결국에는 그거 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저는 슬픕니다. 그렇게 슬퍼야 되죠. 이게 부모로서 1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이게 참 갈등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안에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기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이 그렇지, 하나님이어야 되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것만큼 정말 심각하고 큰 위기는 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원래 흉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게 뭐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주인공만 바뀐 것 같고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26장에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킬 뻔한 실수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갈 때,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6장에서 이삭의 계보로 넘어가면서 이삭은 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삭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삶의 위기 앞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삭도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럼 아브라함 그랬고 이삭 그랬으니 야곱은 좀 나은가? 나중에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도 똑같습니다. 에이,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생은 늘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지난 한 주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설령 내가 열심히 잘했더라도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신앙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살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삭이 만난 흉년과 같은 일들을 적잖게 마주할 거예요.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요즘같이 경제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유가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요즘 기름 넣기가 너무 떨리잖아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돈이 많아서 그냥 막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잖아요. 건강, 자녀의 고민들, 이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해답을 찾으려고 분주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모든 루틴들이 있듯이 이 삶의 루틴, 신앙의 패턴이 명확하게 세팅이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일에 우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랄로 내려가요.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냥 내려갔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가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물어요? 굳이 그냥 안 물어도 되지. 물론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또 하나 믿음의 용기도 주셨고 여러 가지들을 주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지 않고 때로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따 올라가 보시면 있겠지만 제가 또 올라가니까 늘 주일마다 큰 제가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예배 전에
이게 음식을 맛있게 다들 해놓으셔가지고 주일마다 제가 제일 먼저 오면 오늘은 밥이 뭔가 벌써 올라갈 때부터 냄새가 참 나요. 저 한 그릇 탁 먹고 내려가면 든든하겠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묻지 않아요. 안 먹기를 결단합니다. 왜요? 먹으면 예배할 때 불편하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와 지성과 믿음과 때로는 믿음의 용기들이, 제가 아주 단순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은 내게 큰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내 마음이 주시는 결단과 마음이 와서 그것을 견달하고 선택할 때 있죠. 물론 그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걸 듣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그런 크고 작은 소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의 삶을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지요. 오늘도 눈 떠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좀 늦어도 아이고 가야지 하고 서둘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잘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가 그랄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행동하시지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교회 와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양육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히는 저는 그저 가이드를 하는 것뿐이고 양육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양육하시고 그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도 좀 가르쳐 주시고 나도 좀 양육해 주시고 제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좀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도 좀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냥 꿈에 갑자기 막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듯 그냥 하나님이 막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이인격적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려가 또는 내려가지 마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내시지 않고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뭐 성경 창세기 12장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땅, 사람, 주권. 이게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그죠? 주권, 영토, 국민.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국가를 형성하시기 위한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잘 실실하게 지켜야 됐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되게 위험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자녀가 아닌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을 엉뚱하게 얻는 하갈을 통해서 얻는 실수를 범하죠. 큰 위기를 가져오는 일들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이삭을 인도하셨죠.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오늘 이삭에게 와서도요.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이 약속을 이삭이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돌봐야 되는데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는 또 아내를 빼앗길 만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위기를 또 초래하게 돼요. 그 땅을 떠나서는 복을 받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복을 받는 거지 그 땅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받는 복이면 거절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땅에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없는 땅에서의 축복은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복을 받으리라. 성경 보면서 또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때 했던 이야기를 이삭 때 또 하고 반복하고 있는가?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똑같은 상황 같은데 흉년의 상황,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위기의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놓고 아주 짧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그 이삭의 삶을 몇 장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굳이 왜 성경의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복 받으란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복 받습니다. 설교 때 이런 얘기하라고 그냥 이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했는가? 분명 그건 아닐 거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세대가 열려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신실하게 반응하고 계시고 언약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안 보셨을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몇 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보시면요. 창세기 25장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25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음에 자기 율조로 돌아갔다라고 2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이지를 26장으로 넘겨서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만나는 이야기를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사실은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25장과 26장이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순서상 맞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26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순서로 기록하려면 26장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기록해야 돼요. 순서상으로 쓰려면.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25장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26장에 이 이야기를 이어져 가요. 지금 26장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삭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동일하게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여전히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6장 12절로 내려가면 어떻게 끝납니까? 이삭이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얼마나 얻었대요? 여러분의 삶 안에 100배나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건 아멘을 세게 하시네요. 그러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배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럽니다.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 단어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나눴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권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얻는 은혜는, 그 축복은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애쓰고 수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영역,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딱 대시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가 최선이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아마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마 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이 주는 후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시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이루어져서 삶이 또는 사역들이 펼쳐지는 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6장 3절에 복을 주겠다 하는 우리는 복을 주겠다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 앞에 있는 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좀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의 문제는 아닌데 성도님 가정에, 물론 이제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가정에 처한 상황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수의 작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 저희 인원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서울 경기권이 아닌 그 밑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세미나 하면서 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제 세미나 하는 내내 한 10시 넘어서까지 어제 일정들이 진행이 됐어요. 10시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제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가깝게 알고 저와 정성호 목사님도 너무 가깝게 잘 아는, 저보다 뭐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형님 이렇게 하고, 제가 95년도부터 정성호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한 20년 사역하는 동안에는 대형교회에 있으니까 교제를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가족의 장례로 한 달 전에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제 각자 담임 목회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자 그랬는데 그 어제 정성주 목사님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수업 듣는데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전화 안 받거든요. 꺼놓고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 안 받는데 느낌이 너무 전화가 와서 문자를 보고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목사님이 어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듣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 울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 저랑 젊은 목사님이 그리고 아들이 이제 제 가빈이 정도 되는 아들이 한 명 있고 사모님 있는데 교회도 크지 않고 조그만 그 교회인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신 그 상황을 마주해 그 상황이 너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주는 그 마음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어려운 중에도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자다가 떠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아픔과 상처가 혹시나 이 장래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그 마음이 갑자기 확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어떠한 또 하나님의 만짐이 필요한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늘 하나님 신실하시지요. 때로는 신실하지 않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우리가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어설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던 시잘데기 없는 소리로 괜히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그 교회와 저도 몰라요. 사역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슬플까. 선교의 소망이 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막막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그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호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맞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 담아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또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인생의 모든 걸 내어버리고 주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들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